오늘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스바냐 말씀을 봅니다. 이 스바냐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좀 희망적이고 기쁨의 날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메시지라고 들려지기보다 온 세상을 진멸하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되고 심판의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보면 1절은 이제 스바냐를 부르는데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 주고요. 2절에 보니까 이 진멸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서도 멸절하리라. 4절에서도 멸절하고 멸절하리라. 5절에서도 6절에서도 멸절하리라. 계속해서 진멸하고 멸절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세상 전체를 진멸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좀 더 좁혀서 3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이것을 좀 더 좁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할 것이다 라고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 전체를 진멸한다 라고 말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좁혀서 설명하고 조금 더 좁혀서 설명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다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좁혀 가면서 누구의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모든 땅이 신음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심판의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세상이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아름다움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 원인을 어디에 둡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집중해서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죄로부터 이 모든 아픔들이 출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이걸 좁혀 가보면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4절에 보면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방 제사장들을 그들 앞에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바알을 두고 이방 제사장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정작 바알을 따르고 이방 제사장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에요. 별들을 경배하고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가 무엇인가? 7절 이하부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회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그 대상이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라고 말씀해요.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방백은 신하들을 말합니다. 왕자들은 왕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세워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가보면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납니다. 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선시장으로 연결되는 문이라고 흔히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장통으로 이어지는 곳에 눈물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요. 제2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내다 보이는 일반적인 중산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인데 그곳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10절 중반이 제2구역이죠. 그리고 후반에 보면 작은 산들, 언덕 위에 있는 집들에도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부유층이고 별도로 높은 곳에 집을 세운 자들, 그 자리도 예외 없이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주택지구와 높은 언덕에 세운 그 모든 곳까지도 통곡과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남녀노소 어느 신분이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올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 자체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과 멸절과 진멸과 눈물과 부르짖음이 곧 찾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누구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지켜나가고 정화시켜야 될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아직은 버틸 수 있구나.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회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모임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져 가고 있구나. 그래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첫 출발부터 온 세상을 진멸할 심판의 때가 찾아오는데 좀 더 중심으로 가보니까 지키고 버텨내야 될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있다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돌이켜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이 너무나 크고 믿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래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 고흐의 이 그림 중에 이 세상에 빛이 다 불이 켜져 있는데 그 고흐가 교회당만 불을 딱 꺼놓은 그 이제 그림을 이전에 한번 설교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은 즐기기 위해서 불을 다 켜놨다면 교회는 그래도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는 그 모습이 그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고흐가 이제 그려냈는데 이제 고흐도 공부를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역도 하다가 이제 그 안에서 모든 회의감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제 그 길을 떠나버린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마치 불 꺼진 교회처럼, 소망 없는 교회처럼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뭔가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애통할 일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쩌면 우리에게로 임할 수 있는 진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